4장 37절까지를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성경 읽으면은 타임이 끝날 것 같아요. 이미 얘기했으니까 마음에 잘 새겨가면서 성경 읽겠습니다. 네, 다니엘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보소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사살, 다니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다니엘을 벨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죠. 이런 식으로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여기는 꼭 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안에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충만해서 그게 아니죠. 자,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쓰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가지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빌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습니다.
너 사상이가 이만 놀라면 마음으로니까 와의 대하에 내도 사상가 너희 공과 그들 서로 말미암아 어미나를 시작이라 내도 사상에 대하에 그는 내 죄와 그 꿈을 마음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만 그 스스로와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공부하시라 이러나 이사에서 불과에 주고 사울에서 하늘에 걸으시오 원세는 나라에 주시를 주라.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졌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하려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혼일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을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므로 하나님을 예수의 땅에 살게 되지 너희와 뜻대로 해주셨으니 왜 그것을 또한지 진리를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고 하리라고.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권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하늘에 닿도록 자라는 나무의 이상을 왕이 꿈을 꿨고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해줬어요. 에스겔 31장을 보시도록 합니다. 에스겔 31장을 읽겠습니다. 큰 나무라는 것이 이 큰 나무가 당신 왕을 말하는 겁니다라고 다니엘이 설명했죠. 네.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 큰 나무 이야기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연계해서 에스겔 31장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큰 나무라는 걸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돕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이 나무는 에덴에 있었던 나무예요.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산의 중앙에 있었고 에덴 동산을 이루고 있는 그 땅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어요. 나무 이야기는 나무라는 건 모두 사람을 말한다. 자, 에스겔 31장 다 펴셨죠? 동일하게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또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어나갑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것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궁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등이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도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도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손이 번성하면 가지가 많은 나무가 되는 걸요. 그 심지어의 언어 관습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남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요.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죽음에 내려갔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픔의 문명하며 깊은 나라를 덮으며 모든 나무를 시비하며 그를 지켜내고 내가 이제 그를 위하여 슬픔의 문명하며 그리고 모든 나무를 그 말미암아 세련하게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시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가 그리고 저한테 술에 차례를 주고 앉아이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당한 자 가운데 누구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석하기 좀 쉽지 않은 말씀 두 군데 읽었어요. 다니엘서 4장을 먼저 읽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스겔 31장을 읽었습니다. 이 두 에스겔 31장과 다니엘 4장의 나무 비유의 말씀이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유 말씀을 선포하신 마태복음 13장에 간략하게 나와 있죠. 내가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게 하겠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알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는 유대교 랍비들이에요. 너희에게는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 모은 제자들이에요. 무식하고 천대왔던 사람들에게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땅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신 비밀,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이름을 에덴이라 낙원이라는 말이야. 에덴이라 하셨고 그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창세부터 기록이 돼 있죠. 창세기부터. 그게 다 감춘 비밀의 말씀인데 이것을 지금 풀어나가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의 계시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중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틀리는 말씀의 의미 첫 번째 인을 이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이니까 일곱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성경이라는 건 다 봉함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인을 예수님이 뗀다. 예수님이 인을 떼러 오신 것이고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개봉하러 열어주러 계시해주러 세상에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인을 뗄 때 천국 비유 말씀에서 나무에 관한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게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이다. 이 비밀이 너희에게는 계시로 알게 되게 돼 있지만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저희는 예수님을 따지고 해방하고 대적하던 유대교의 랍비들이에요. 그들은 지식이 하늘을 찌를 만큼 충만한 자들이고 당세에서 신의 대리자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공경과 영광을 받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 제외됐다. 그리고 생선 장수하던 뭐 남편이 배 타고 가면 이 동네도 그러죠. 여기 예, 뭐 선창가에 가면은 횟집들이 쭉 있죠. 그 한 집마다 무슨 호 선장네 집이라고 이게 가게 간판이 이렇게 돼 있죠. 남편이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오면 아내가 팔아서 흩어서 파는 거예요. 그걸 생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이 어땠다 하는 것을 그런 시를 보면 알죠. 제자들은 생선 잡아왔고 제자들의 아내들은 횟집 열어가지고서 파는 거예요. 생선이라는 건 쉽게 썩어요, 문제는. 빨리 손님 만나서 제가 받고 팔아야 되는데 상하게 생기면 반값, 반에 반값 해도 안 팔리면 버리는 수밖에. 그런 생활이 그게, 그런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돈이 모아지겠어요? 그런 현대받던 어부들, 생선장수들을 불러서
생선장수 얘기는 이제 조금 이어서 할 거예요. 지금 갑자기 나무, 뭐, 큰 나무, 뭐, 열매 맺는 나무 얘기하다가 생선장수 얘기를 하니까 좀 헷갈리는 얘기예요. 네. 그런 어부들에게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그 땅의 동방에는 에덴을 창조를 하셨고 에덴의 중앙에는 두 나무를 나게 하셨다. 이게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이다 이런 거예요. 이 비밀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때 계시가 되었다. 그런데 그 에덴의 큰 나무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 이렇게 예,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무슨 새들도 나뭇가지 깃들이고 모든 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 와서 이렇게 같이 부려고 살고 그 뭔 말이에요. 우리들이 다 큰 나무 그늘 아래 살던 짐승들이었었죠. 내가 무슨 짐승이냐고 내가 아무개 무슨 무슨 김해 김씨 뭐 멧돼주 무슨 뭐 우리 양반 가문이 멧돼손인데 무슨 짐승 얘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하면 할 말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영감으로 받아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죠.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깨달음이 없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래요. 오늘 다니엘 4장 아까 우리 읽었는데 요 짐승의 마음이 있다. 짐승의 마음. 짐승은 특징이 뭐죠? 들짐승은 팍해서 세력의 신을 숭배하지 친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서 내 주먹을 믿어 이러죠. 그런데 주목해봐야 하나님의 손에 얻어 걸렸다가는 주먹 이렇게 비틀면 뚝 부러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 별거나 되는 것처럼 내 주먹을 믿으라면 이래서 이게 왜 그래? 나는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짐승이다. 나는 너무 무지한 짐승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방론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계시가 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깨달음이 와야 된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빛을 받아야 된다. 생빛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빛이라고. 그 빛으로 속에서부터 밖에까지 충만하게 되어서 그 빛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래요. 최후로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만 빛의 세계인 영광의 세계, 영생하는 세계로 데려가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무딘 마음을 통과해서 심령의 중심에까지 생명의 빛이 임하는 축복이 다 임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다 그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짐승의 마음을 받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죄송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받으니까 포악한 짐승은 세력의 신을 믿는 자이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힘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미국의 아무개시, 러시아의 아무개, 중국의 아무개 이런 사람들이 다 힘을 믿는 사람들이지 우주의 중물주이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경영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력의 신을, 군사력을, 그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군사력이다, 이거예요. 힘으로 찍어 누르면 다 굴복하게 하고, 자기 그 명령을 받은 군대가 가서 군합발로 다 짓밟아버리면 그 땅이 다 굴복하게 하는, 이런 것이 세상 말로 한 나라 한 나라에 한 나라 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그냥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시작을 했는데 몇 나라 짓밟고 나니까 아예 쏠쏠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루쟁이가 돼가지고 이제 뭔가 핑계를 삼아서 약속을 침공하고 쳐들어가고 군합발로 밟고 이렇게 안 하면 잠이 안 와. 맞아, 살 맛이 안 나. 내가 왕이 못 먹고 천하를 다 소유했으면 무슨 승이냐. 짐승이라는 게 피맛을 한번 보면 피냄새를 멀리서 피 흘린 것이 있어도 짐승 그런 냄새를 다 맡고 거기 모여선다는 거예요. 피 맛을 아는 것은 아주 짐승들이 아주 예민하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어마어마한 황궁에 어마어마한 심서도 있고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대령될 수 있는 큰 제국의 군함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맞들리다 보니까 궁에서 사는 날보다 야전 생활을 하는 날이 더 많아. 청와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라를 다스리면 군주라는 건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참모들을 시켜야죠. 아무개 장관님, 차관님 또는 뭐 무슨 참모님 좀 들어와 보시라고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국가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최소한의 경비는 얼마나 소요되겠으며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나한테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참모들을 주고 장차관을 두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장에 장수를 대분해서 거기서 보고만 받고 기다리는 것이 좀이 쓰셔서 기다릴 수가 없어. 에이, 내가 직접 참전을 하는 게 속이 편해. 그러다 보니 황궁에서 황후나 귀빈들과 편안하게 자는 잠자리도 이제는 원래 정상적인 왕이면 그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 다 필요 없어. 야전 침대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전방 부대에다가 군 막혀놓고 거기서 생활하는데도 짓밟고 핥히고 잡아먹고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재밌으니까 그것을 맞들린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데 너 그 짓 하는 것도 7대까지나 그 짓을 하지. 하나님이 그때 7대가 지날 때까지만 너 그 짓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 말이죠. 7대가 차면 너 그 짓 하지도 못해. 이제 예언을 이제 다니엘이 계속 해줬죠. 그런데 그 7대라는 것이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대는 전반부에 한 대, 두 대, 반대가 있고 후반부에 또 한 대, 두 대, 반대가 있어서 7대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예언이다. 이 말씀은 계시록에 가서 내가 지금 말한 결론은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은 성경에 감추어진 모든 비유 모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 조금씩 열어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1장이나 다니엘 4장을 읽어도 이놈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아니 언제 다니엘이라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짐승의 마음 받아가지고 소처럼 풀 뜯어먹으러 새벽녘을 맞아가면서 들판 헤매고 다니고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들판에 나가서 새벽녘을 맞아가면서 풀 뜯어먹고 그런 일은 황제가 대제국의 황제가 무슨 풀 뜯어먹으러 새벽녘을 맞으면서 그러고 다녔겠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영감을 해석할 줄 아는 게
약소국가의 국민들을 잡아먹는 일이 맞들렸다. 이거 피맛을 한번 보더니 맞들려가지고 보르쟁이를 놀라고 낳는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너 그 짓 하는 것도 7대 동안이고 7대가 차면 그저 하지도 못한다. 그럼 7대가 지나면 다니엘이 권세를 다 뺏기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계시를 줬을 때 나중에 그가 때가 차고 나니까 하늘에서 맑은 신이 임하고 나니까 가만있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뭐가 하신 것이 있다고. 응? 나의 황궁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성에는 성어들이 실비하고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야전 사령관 못 믿어서 자기가 직접 군대 이끌고 나가서 전장만 헤매고 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나 평생 이러다 나 죽으면 내가 뭐지? 이 생각이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오늘 세상 두기 영화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내가 삼고 정복하고 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힘에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부터 맑은 힘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궁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평안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셔야지 야전군 사령관처럼 세상사 같은 거 찾아서 평생을 헤매고 다닌다고 해서 아까는 뭐 불쌍한 그 어부들 얘기를 했는데 생선장도 한다고 해서 때도 못 봅니다. 먹고 살고 먹고 뭐 부치는 것뿐이야.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다니엘 4장까지를 읽었어요.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은 강해서를 받았으니까 강해서를 차분히 지금 내가 윤곽을 말씀을 나눈 것을 이미 다 읽으셔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항방 없고 끝대 없는 인생으로 그만 헤매고 촛대를 청하고 내가 어느 곳을 향하는지 행방이 확실한 인생, 남은 인생이라도 이렇게 정신이 맑은 정신이 들어온 사람으로 새 생명을 영위하는 축복이 가임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